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봤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버지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 모세는 새로운 권명을 시작하면서 백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라는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라는 말은 광야 4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중요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40년 전의 과거의 실패를 이제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과거 4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겪었던 그 불순종의 삶을 실패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로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는 말씀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그래서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활의 규범과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을 했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정했고 사람의 철학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기준도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라. 이것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행하라는 거예요. 과거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니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는 것이며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옥죄기 위한 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살 것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생명, 영적 번영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또 이삭과 맺으신 언약,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해가지고 지금 상황들이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흘러온 것이고 중간중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맺었던 그 약속을 계속 뭡니까? 준행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얻는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너희가 만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받았으면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공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오직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잘했던 어떤 부분이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내가 그 값을 받아내려고 자꾸 하겠죠. 그 몫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오직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구원을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뭡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불편한 말씀은 빼고 싶어 하죠. 내게 걸리는 말은 왠지 좀 덮어두고 싶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복 주신다, 뭐 60배, 100배 주신다, 이런 말만 선택하고 싶어 하죠. 여기다가 내 생각까지 더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까지 더 하려고 하죠. 마치 뭡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을 두들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시 또 불거지는 게 창세기 가지고 젊은 지구로 뭐 어떤 지구로 뭐 자꾸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담이 선악과로 인해 타락한 그 죄,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를 하나님이 여인의 우성을 통해서 그 죄를 뭡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되는 이 4명의 족장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그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뭐 진화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저는 뭐 진화로는 안 믿죠. 저는 창조를 믿는 사람. 예, 모세는 이제 3, 4절에서 3, 4절에서 모세는 바알볼 사건을 언급해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 모압 여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흘러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우리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놓으려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뭡니까? 조롱하죠. 어리석다 그러죠. 세상 살아가는 논리 모르고 아주 고지식하게 살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럼 뭡니까? 세상에 배신당하고 우린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죠. 좀 융통성 좀 발휘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융통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융통성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전에서 흘러나온 고기 그거 우상의 제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상을 신전을 통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융통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않지 않죠. 세상의 법도를 어기며 사람의 상식을 어기는데도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부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뭡니까? 물질과 쾌락과 성공과 우상 등등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겨싸죠. 그걸로. 세상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 출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배운 이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거민들이 사는 방법을 하는 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이죠.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들은 돈신 만몬신만 따르고 이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멸망하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가장 강력한 돈신이죠. 거의 하나님을 막 이겨들려고 하는 세상에 막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헐벗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번듯한 성 지어놓고 사람들이 정착하고 풍요롭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바알 신상비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명분을 만들죠. 하나님을 곱게 하늘로 보내. 요즘 표현을 또 하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하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우리 애국가를 불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천주교가 말하는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을 싹 올려보내고 이 땅은 바알 신을 씁니다. 왜? 돈 벌게 합니까? 근데 뭡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상념으로만 만들어낸 우상인 겁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지혜를 학벌이나 지식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은 뭡니까? 도올 김용욱 박사 같은 사람이 뭐 저보다 아는 건 더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면 주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 나라는, 이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감탄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법도와 율법이 막 제대로 없고 오직 정복해서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약한 자를 약탈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들은 뭡니까? 정직했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자식 것을 희생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맨날 잡혀가면 사자밥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타 죽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결국은 뭡니까? 공인받아 그들이 믿던 그 우상을 다 뭡니까? 패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로의 변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병적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정직하지? 하나님 믿는데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다른 민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백날 불상이나 이런 데 가서 전해봤자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듣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입은 형상대로 만들었겠지만 그건 뭡니까?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늘 성도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특히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내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언제 그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의 싸움이기도 한 겁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됩니다. 본문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세대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모세는 과거 이야기 사건을 또 얘기해요. 과거 호렙산, 즉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호렙산에 모으신 목적은 단순한 율법 조항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한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이 다른 누군가가 다스리면 우리는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뭡니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죠. 왜? 그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변명할 수 없는 그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뭡니까? 쳐버리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성경을 공부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누가 얘기하고 하면 제가 아니야 틀렸어. 아유 진짜 너무 모르네.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은 부모 세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신앙학교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싫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그 자녀가 오히려 참으로 그 복을 버린 것이 되겠지만 그런 가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 믿는 거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뭡니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 매우 강력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불과 구름과 흑암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까운 데 계신 분이며 동시에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배는 편안함만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구별하는 거룩함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분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우상 숭배 금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음성만 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재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저 십자가에 가두는 게 되는 거예요.
요만한 상을 만들어서 그 상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그 상 안에 집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을 갇히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십계명에서도 우상 만들지 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어때요? 뭔가를 자꾸 만들기 좋아하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기적, 특별한 체험, 감성적인 흥분보다 우리도 뭡니까?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 설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뭡니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반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드란 단어인데 단어 의미는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쌍방에서 합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적인 결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관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세우신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 저도 안 택하고 저 사람 안 택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급함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구원은 뭡니까?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에게는 이제 뭡니까? 책임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10계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주고 이걸 내가 너희들이 지키면 구원해내겠다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의 핵심 내용은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10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이는 10계명의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꾸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에요. 10계명이 요구되는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성령을 통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십니다. 돌판보다 더하죠. 돌판은 깨지기라도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뭡니까? 거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라서 오류가 많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단의 전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종교 서적이나 인간의 기록으로 보게 되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모순 아닌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어느 것은 모순이고 어느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언약의 핵심이죠. 원리라면 규례와 법도는 그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아주 세부 지침을 주는 것이 규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합니다.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상황이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지식은 뭡니까? 귀신의 믿음이 최고의 지식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뭡니까? 귀신의 믿음,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군사력, 정보력 이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평가를 우리는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규칙대로 산다라는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 당시 이스라엘보다 유리한 것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호렙산에서는 형상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또한 십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십계명과 그 600여 가지나 된다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5가지 교훈을 좀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데 붙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만 알고 있는 데서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부르심으로 전해진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이 지켜 행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끊이지 않는 부름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